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고 계십니까? 적정량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현대인들은 물 대신 차나 다른 음료를 더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하루 물 권장량은 체중 1kg당 33ml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60kg 정도가 되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잘 챙겨 마시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몸속에 이 노폐물이 또 배출되고 장 운동이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출되는 수분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분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성 탈수가 지속되고 이유 없는 짜증, 또 우울감,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 물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목마름은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목마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 근본적으로 느끼게 되는 실존적인 갈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삶에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형편 때문에 허망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깊은 무료함,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거세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한 갈증 역시 그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외롭고 두렵고 허망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 빈자리로 인해서 영혼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느끼고 외로움, 두려움, 허망함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 몰두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술, 마약, 도박, 인터넷,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그 영향력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독적인 성향을 지닌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심리를 달래주는 크고 작은 습관이 많은데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평상시에 했던 습관들 한번 살펴보면 머리카락 꼬기, 또 손가락 두드리기, 그리고 다리를 떠는 것들,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들, 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는 것들, 또 경쟁심, 이러한 것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의 저자가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 95%의 사람들이 무언가 중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중독되지 않은 나머지 5%의 사람을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몰두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청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 그리고 또 진정으로 먹을 양식, 은을 달아주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물의 일일 권장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일일 권장량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바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 매일 성경을 큐티를 위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삶이 변화되고 또한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토록 분투하였던 것, 예전에 그렇게 붙들고 고민하였던 것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단순하게 재정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 일정 분량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값없이 돈 없는 자도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 책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요. 큰 사고를 겪고 나서 그는 작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 결과를 바꾸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습관이 잘못되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올바른 습관을 갖게 될 때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세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에 빠지고 싶다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말씀 묵상의 실천을 통해서 영적 건강성이 회복되는데,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 이외의 다른 음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 이외의 다른 음료들, 일시적으로 목마름이 해소되긴 하지만 이후에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물 이외의 다른 음료들입니다. 음료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설탕, 이러한 것들은 비만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또 치아가 썩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영혼의 양식거리입니다. 날마다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또 만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었는지 코로나19를 통해 느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무너지고 또 말씀의 자리를 잘 청종하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바쁘고 분주한 일정에 치이다 보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또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간 미뤄왔던 인간관계, 또 여행, 스포츠 등 취미 생활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느껴지는 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일정한 보상을 주어야 하고 나도 어떠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나의 취미 생활과 바꾸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할 양식, 좋은 먹거리,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능력 있게, 힘 있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 성탄절이 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구유에 오신 지극히 작고 낮은 자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도자와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기업과 모르는 기업은 그 향방이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인도자이자 명령자이신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업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들,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갖고 있는 이 생각을 깬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칙필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칙필레이는 미국 최고의 치킨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 2,000개가 넘는 매장과 10만여 명의 직원들, 또 연매출이 10조가 넘는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치킨 샌드위치만 파는 대형 레스토랑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원칙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가정, 직업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였고, 자신도 그 영혼의 가장 좋은 먹거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섬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가정, 직업이라는 그 우선순위를 평생 지키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는 돈을 좇아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사업과 삶의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윤 추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평생 50년 동안 13세의 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섬겼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인생의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또 질문하고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또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홀로 이 세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허망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를 이루긴 했지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표가 놓여있지 않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이 목표였던 사람은 그 목표를 일찍 달성하고 일찍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인생의 허망함,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삶의 어떤 무료함 때문에 또 잘못된 비행을 저지르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된 노력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자 또 작정을 하실 때 아무리 그것을 누가 방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 명예, 권력, 그러한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회복하고 삶에서 성경적인 원칙을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먹을 만한 것, 좋은 먹거리를 위하여 은을 주고 사며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